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일반 역에서 1년 동안 24개의 절기가 있듯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력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해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 인정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성령이 임한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이 1년 동안 계속 이어져서 교회의 교회력을 만듭니다. 지난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대림절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임직식이 있어서 임직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문자 그래도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를 써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절 4주 동안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를 정하는 기준이 11월 마지막 날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에 가까운 주일을 대림절 첫째 주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가 11월 30일에 가까우면 11월 마지막 주가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고 12월 첫 주가 11월 30일에서 가까우면 12월 첫 주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올해는 11월 마지막 주가 11월 29일이어서 11월 30일에 가까워서 11월 마지막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오늘 읽었던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를 포함해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바벨론 포로 때에 주신 혹은 바벨론 포로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선지자들의 약속은 그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죄의 속박 속에서 죄의 저주 속에서 죄로 인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그런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죄의 저주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해방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귀의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첫 번째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됨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주 여호와의 영을 예수님께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때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성령님과 함께한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것을 또한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 잉태에서부터 부활하고 성천하시는 모든 일까지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죄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성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생애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애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회 가운데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었던 것처럼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사람이 많아도 또 능력이 있는 일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셨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실 텐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표적 행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부활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해야 그때 비로소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 일 할 생각하지 말고 움직일 생각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럼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어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텐데 그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온 성도들과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교회도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기 전에 혹은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으면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무엇이든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든 성령이 임해야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권능을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행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권능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며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보다 이성을 앞세우니까, 성령보다 내 감정을 앞세우니까, 성령보다 내 열심을 앞세우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데, 내가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 자기 영광만 드러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해서 일생 동안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이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그저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런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는 것.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 도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라 말하고,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각자 개인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경기가 회복되었다. 이게 복음만이겠습니까? 내일이 되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이제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게 확실하면 그보다 더 큰 복음은 없을 것입니다. 대학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거나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했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됐다라는 소식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겠지요.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며 낫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네 병이 나았다 하는 것이 복음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람을 짝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 복음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느끼는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이 말하는 복음, 복된 소식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 대학 간 게 나한테는 기쁜 소식은 아니겠죠. 그 사람 취직한 것이 오히려 경쟁자에 의해서는 나쁜 소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좋은 소식인데 어떤 사람은 나쁜 소식을 주려고 온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 듣는 사람 누구든지 좋은 소식, 그 사람이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일 때 그게 진짜 아름다운 소식이고 그것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죽는 사람에게 네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복음입니다.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죄의 형벌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죄의 형벌, 죄의 저주, 죄로 인한 죽음이 네게는 이르지 않는다 말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음은 그런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의 형벌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죄 사함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럼 뭐가 복음인지, 뭘 믿어야 복음을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멸망을 받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 대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복될 뿐 아니라 이 복음을 또한 전파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두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되다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그 복음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사람을 누르고 있는 죄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죄로 인한 영원한 저주, 지옥을 권세를 깨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가 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짜 복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으면요, 그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그 복음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은혜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 해라고 오늘 3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은혜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은혜해라고 말하는 것은 희년입니다. 희년과 여호와의 은혜해는 같은 말입니다. 희년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이 끝나는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들이 해방이 됩니다. 모든 토지가요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요. 돈을 주고 샀던 어쨌든 뺏었던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었던 상관없이 50년이 되는 해에는 본래 주인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동일 선상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그 해를 은혜의 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불행한 것은 한 번도 희년이 지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공평에서 벗어나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해를 선포해 놨는데 사람들의 욕심이 그 은혜의 해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움이죠. 아무튼 구약에서는 노예가 해방되고 모든 잃었던 소유와 신분을 되찾는 희년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였습니다.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지금이 바로 은혜의 해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허락된 그 때가 은혜의 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인 것이죠. 이 은혜의 해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의 해였다고 내일도 은혜의 해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에 예수 믿고 은혜의 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남으로 은혜의 해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복음을 들을 수 없거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은혜의 해를 누리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지금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때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인 것을 알아서 이때에 예수 믿고 이때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인데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그 확신 들고 난 후에 제게 했던 첫 마디가 있습니다. 좀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먼저 간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돌이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해가 그들에게는 오지 않은 거예요. 은혜의 해였는데 그것이 은혜의 해인 줄 모르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은혜의 해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것이 진짜 지금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고 이때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때이고 은혜를 나눌 때입니다. 이 은혜의 해에 은혜 받고 구원 누리며 또 이 은혜를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보복의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보복의 날은요,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보복의 날입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복의 날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대신 쳐서 물리쳐 주시고 원수 갚아주는 것이 보복의 날입니다. 그럼 신약적인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을 원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식이 원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건 그저 사랑하는 마음에서 푸념일 것입니다. 진짜 원수는 죄입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모든 불행에 빠뜨리는 죄가 우리의 원수이고, 그 죄를 우리에게 갖다 준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원수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 할 때에 그 죄를 없애주고 그 죄를 가져온 마귀를 없애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를 가져온 사단을 이기심으로 사단의 그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날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날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그 날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를 이기게 하신 그 날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나눠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가장 슬픈 자는 구원이 없는 자입니다. 그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가장 슬픈 자는 구원이 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정말 자신이 안 든다면 그건 정말 자기가 슬픈 자예요. 병든 자들이 자기를 슬픈 자로 여깁니다. 특별히 병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리면 그걸 가장 슬픈 자로 여겨요.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 자기에게 있는데도 슬픈 자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자가 가장 슬픈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리는 은혜해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너를 죽음에 빠뜨리고 영원한 멸망에 빠뜨린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셨고 죄를 이기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보복하신 날에 그 복을 감사함으로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누리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들도 누리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복음을 누군가에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의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슬픈 자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위로해야 될 때임을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또 슬픔 당한 자들이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으로 위로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